할렐루야. 11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늘성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좋은 신앙의 전수를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됨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그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사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돌파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날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더 널리 퍼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과 생명의 역사는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구약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바로 그러하죠. 에스겔 47장 어떤 이야기인가요? 성전의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동편으로 더 가다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또 더 가니까 무릎까지 차올라요. 또 더 가니까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멀리 가니까 내가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의 환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더 깊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본문도 그러해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8장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그때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박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서 생명을 퍼뜨리듯이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그 중심 근원지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사도행전 8장 그 이후까지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처음에 하신 약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공식적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환난으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죠.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방 지역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르렀는데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기서 대전환이 일어나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또 지금의 튀르키의 최남단인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전파되고요. 또 가사를 지나가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요. 룻다의, 욥바의
가이사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역사를 보고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멀리 저 튀르키예 지역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역의 한계, 민족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뛰어넘고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성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브로,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한 일이죠. 하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겠죠.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죠. 인비저블 핸드.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언급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 활동이 사회 전체 공적 이익을 알아서 증진시키더라. 그렇게 증진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신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알아서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세계 역사를 경영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것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거, 경영해 가시는 거. 이게 영어로 오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미가 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이런 이야기죠. 즉 돈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세상을 이끔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세계를 경영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에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거. 이전에 다른 방향을 향해 갔다 하나님을 다시 향해서 방향을 획 돌리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이 안디옥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일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나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가 맞는가 검증하기 위해서, 그 검증을 필하기 위해서 명망 있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것은 전통, 이성,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검토되고 검증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 4대의 권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체험만 강조하면 극단적 신비주의의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또 전통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도덕 종교, 윤리 종교, 전혀 생동감 없는 그런 종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기둥, 성경, 전통, 체험, 이성의 기둥이 균형 있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한 일은 사도의 전통으로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체험적 사건이 과연 전통적, 정통적 체험이 맞는가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의 신앙 중요하죠. 간증은 신앙생활의 활력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11월을 맞이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성경적 간증인가, 성경적 체험인가, 이 교회 전통에 맞는 그런 체험이고 간증인가, 누군가가 이거를 좀 분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목회자 및 신학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검증하러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의 검증 결과 어떻게 되는지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너무나도 기쁘구나 하면서 바나바가 고백하였습니다. 검증이 필된 것이죠.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그러므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바나바가 다소에 은거하고 있던 사울을 안디옥에 불러들였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사울을 만난 거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만나 안디옥에서 1년간 속된 말로 진짜 빡세게 가르쳤나 봐요. 가르침과 양육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르침과 양육, 이것도 회심의 과정이에요. 회심은 이전의 인식세계의 끼어짐이고 인식세계의 확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인식의 확장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이 회심의 역사가 아닐까요? 저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삶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저의 성향과 다른 그런 설교를 하고 저의 성향과 다른 그런 목회를 전개해 나가며 저도 날마다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경험을 해요. 저도 날마다 인식이 깨어지고 확장되는 경험을 합니다. 날마다 깊고 풍성해짐으로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신앙이 깊고 풍성해져서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래 조롱하는 의미의 말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이런 의미로 부르던 용어였습니다. 전에 분당 우리 교회의 수년 전 특세에서 참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특세인데 그 바쁜 이 중고딩들이 특세에 나와서 교복 입고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적은 일단의 무리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여기 이 밑에 강대상을 다 채울 만큼 그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물론 분당 우리 교회 애들이 많기도 하겠지만요, 참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새벽에 정말 소위 말하는 떼거지로 나와서 그냥 두 손 모으고 노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야 예수쟁이라는 그런
누가 양동근이가 랩을 했던 그게 있어요. 그거를 나는야 예수쟁이 그러면서 랩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뭐 거기 담당 목사님부터 날뛰고 애들도 막 날뛰고 뒤집어집니다. 중고딩들이요. 그 부끄러워하는 중고딩들이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최소한 카메라에 비춰진 이들에게는 부끄러움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런 중고등학생들을 이 정도의 예수쟁이로 만든 담당 교육자들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바나바와 사울이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했기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예수쟁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말이죠. 우리의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 또한 전체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깊고 풍성하게 날마다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하고 있고 세번역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가보가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글라디오 황제 때 정말 큰 기근이 그 지역에 들었어요. 경제의 위기, 민생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항상 경제의 위기, 민생의 위기는 그냥 세상의 위기일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위기로 찾아오게 돼요. 지금 대통령과 여야가 다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생은 잘 모르겠고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반도체마저 적자가 예상되는 최악의 불경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의 위기는, 민생의 위기는 또한 교회의 위기로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글라우디오 때에 닥친 위기를 교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29절에 보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조라는 표현보다 세번역의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세번역으로 29절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제자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냈대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보냈대요. 즉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파송지고 안디옥은 어디요? 선교지이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오히려 그 본부인 파송지로 구제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 구제금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를 교회 사역의 한 가지 분야로 보죠. 감리교에서도 7부서 중 하나가 선교부입니다. 하지만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선교를 한 분과가 아니라, 교회의 한 섹트가 아니라 그것을 교회의 본질로 봅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선교의 방향성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요.
오히려 복음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교회의 이 세상의 기근, 민생의 어려움, 그 교회의 어려움의 때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에요. 잘잘법에서 CBS 잘잘법에서 자주 나오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청파교회 표어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비전을 가지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처럼,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아 충만하였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안디옥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위기가 오히려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라는 그 담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성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고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받았듯이 우리 하늘성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칭찬받는 사람들처럼, 또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교역자들의 그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 청소년, 초등부, 영유치부 모든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으며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기의 때에, 기근의 때에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